찬송가 4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스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대상은 참 정교와 영예로운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나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지파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또 온전하게 되신 후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과 눈물과 간구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의 이해가 깊어지고 성숙해진 인격과 삶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말씀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거죠. 이제는 태어나서 1살쯤 되면 조금 약간 딱딱한 걸 먹고 이제 2살, 3살이 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0살이 돼도 그저 우유만 먹고 있다면 그는 건강하지 못할 것이고 또 힘이 없을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점점점 성숙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힘을 쓰고 남을 돕고 또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멜기세덱에 대한 수준 높은 교훈이나 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활용해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일이 바른 일인지 바르지 않은 일인지를 구별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증부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부드러운 음식만 찾는다는 거죠. 말씀을, 축복에 관한 말씀은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고, 틀린 것 틀렸다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지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잘 씹어서, 잘 새겨서 듣는 거죠. 바로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도록 더 말씀에 깊이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 대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어떤 말씀이 들어 소화함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에 순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 상세히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이 말씀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